빠지셨는데 성가대에 많이들 지원해 주셔서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지만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본 영화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시작하면 보다가 잠들어 있다가 끝나면 이렇게 깨는 그런 식인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봤던 영화가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탐 행크스가 나온 그런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IQ가 한 75 정도 되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시작이 벤치에 딱 탐 행크스가 앉아서 그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평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또 한 사람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그 중심에서 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이 이야기 진행을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던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미국의 근대사가 이렇게 다 오버랩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또 하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저는 딱 두 개 생각이 나는데,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한 신부가 그 폭포 속에서 쭉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노예 사냥을 하던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고 용서함을 구하고 결국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일원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쟁이 나면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이때에 가브리엘 신부, 그러니까 로드리고를 인도한 가브리엘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무저항의 그런 것으로 저항을 하고, 또 이 로드리고는 칼과 총을 잡고 직접 싸움터에 뛰어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신부님도 그 원주민도 다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 저항이 끝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그냥 무거운 짐을 들고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 조그만 꼬마 아이의 그런 맑은 목소리로 하는 그런 노랫소리가 기억에 남는 아주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는 공감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기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자서전, 전기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성공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품고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충성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듯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인 이 포레스트 검프나 이 로드리고 신부처럼 자신의 삶을 그 이야기 형태를 띄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택함받은 민족에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서 자라났고 당대 최고의 신분이라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신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삶,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가치였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던 사람의 삶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환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것을 주어야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지를 알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정말 깊은 교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알고 또 유명한 배우들을 알고 정치인들을 아는 것, 이것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바울이 알고 싶다는 의미는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이 체험적인 알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에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듯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깊은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더욱더 깊은 그런 교제를 원해서 더욱더 깊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알기를 원했던 부분이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큰 죄를 짓고 나서 자기 괴로움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왈부하지 않는 그런 걸 봅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 무덤에서 이렇게 꺼내서 시체에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부관참시라 그러나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면 죽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아래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좋지 않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에는 귀를 닫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아이돌들 인기 대단하잖아요. 인기가 대단하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람들의 관심 많이 받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법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도 수백 명의 아이돌 그룹들이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연습하고 데뷔를 해도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느는 것 빚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극히 일부의 아이돌들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박세리가 미국 LPGA 대회에서 우승하니까 세리키즈라고 많이 생겨나서 많이 골프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너도 나도 다 골프를 좀 가르칩니다. 골프를 가르치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정상에 오르는 선수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집 구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돼.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투자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빚을 내어서까지 하게 되니까 잘못될 경우에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면만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면만 보이니까.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천재적인 능력으로 저절로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 손 되는 것마다 돈 버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피땀 어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책이라고 해요. 카보넌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요, 쌍방간에 다 지켜야지 약속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만 받습니다.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만을 받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한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공짜예요? 내 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사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요? 기도를 하고 기도 들어달라 그래야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는데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알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 없이 열매만을 바라는 것을 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도 뿌려야 하고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모세의 능력만 보입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도요, 궁에서 쫓겨난 과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힘든 생활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그냥 돌팔매 하나로 거인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만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받은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지나간 이 고난의 흔적들을 시편에 고스란히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그 고통의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핍박과 고통을 그대로 함께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걷지 못하게 될 때에 나를 업어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한동안 오래전이지만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각 교회 수련회니 집회 때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체험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우면 위에다 덮고 막 못으로 땅땅땅 내리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가슴속에 꽝꽝 막 울림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떨 것 같은가 체험해보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걸어도 보고 눈 가리고 먹어보기도 하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 해서 다리를 묶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막 하기도 합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매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고난 주간에 직접 자기 한 사람을 뽑아서 못에 손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를 다 따라갑니다.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그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픔과 힘든 시간들, 이 어려움이 있는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확신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삶은 어떤 삶이 가장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 그냥 같이 가면 쉽습니다. 대세를 그냥 따라서 떠밀려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서 살면 되는데. 이들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거스르려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냥 풍요하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요소를 모두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지금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만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늘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늘 다른 사람 위에서 아래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힘이 세다고 다른 사람들을 강압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스스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윤리성을 높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이 정도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영광,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권세를 내가 이미 가졌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 정도 되면요, 확신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하게 여전히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방법, 삶의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반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자신을 얽매고 있는 죄, 이런 나에게 혹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비슷한 일이 또 생기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그 죄인된 그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게 된 그런 상처가 나를 늘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 등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만 하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들을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아무것도 새롭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 정도면 되었다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대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고 30대의 내게, 40대의 내게, 50대, 60대, 100세인 내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죄, 우리의 상처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업적을 자랑하게 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주님은 이 일을 다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세상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 생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 언제까지나 과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미 받은 것만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더 좋은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좋은 것들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 생애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전해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연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본을 따르는 사람,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의 그런 삶을 주목해서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본을 받으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 마음에 확실한 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을, 그 삶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그 삶의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실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그 뜻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 가신 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